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살게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살게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말을 불명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에 있는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장 그 전반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밀접한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고 무엇을 비유로 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꽉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우리는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 간에 그 붙어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모습이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성도들, 그것이 격려하고 돕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와 함께 그 미움을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에게만 세상에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미움은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 가지고 이 권세를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권세?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그 다음 스마트폰을 보고 문화 그 공간, 그 문화의 그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것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천국 밖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삭은 본래 선한 천사였지만 범죄한 후에 하늘 아래서 쫓겨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죄악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그 불순종의 알드들의 영에 대해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를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마귀인가요?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심각한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의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육의 사람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오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한다 하면서도 심각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민과 힘듦과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에서 내가 노력을 해봤지만은 절대로 이것을 사망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사망을 죽음의 그 기운을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나의 한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내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법과 탈선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그 갈등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기양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이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힘이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 그 사이에는 엄청난 큰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의 마지막에는 오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8장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의 분위기는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초상집이라면 8장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신생아실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살아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살아있음을 알며 우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분위기가, 그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그런 살아있는 곳이 바로 8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망을 내가 그것의 법에서 쫓아나가고 그것을 이기려고 갈등하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안에 있기에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미세이라고라는 그런 말인데 미워하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박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혐오하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치고 미운 사람이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미워할 수도 있고 생기기도 하다가 없어지다고 하다가 현실로 우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내가 줬고 내가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 미움을 없앨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 미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미워할 때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미움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원인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라고 하면서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속에서 그 형제들의 시기와 비아냥과 질투로 그것을 휩싸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워함이 점점점 그 끝이 어딘가입니까? 그를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미움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작은 씨로 시작하여서 큰 나무로 영향을 끼치는 나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처음에 그 미움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 미움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완악한 그 미움을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이죠. 근데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아벨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질투와 이것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점점점 커져서 살인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나의 미움이 그때그때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움은 다툼과 살인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가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 있지 미움이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고 하여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한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언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워하며
그 복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지금 현존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럼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은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 능력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에는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모던 시대의 특징은 혼합주의요, 상대주의죠.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문화, 예술 등이 다양한 그 고유의 장르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이 허물어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음식의 차이점이 이제 희미해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김치 하면 우리의 음식이 아니라 김치 피자 하면 또 서양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국장도 우리의 음식이지만 청국장 아이스크림은 또 다른 혼합의 그러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서양의 음악과 또 국악은 전혀 다른 그러한 장르긴 하지만은 지금 합쳐가지고 합성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계속 혼합적이며 그것을 혼합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도 그것을 혼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문화입니다. 이런 카톨릭과 불교의 그것이 진리는 하나의 길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은 그 상관이 없대. 그래서 길은 진리는 통하는 거니까 연합하자고 합니다. 꽤 꼭 예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작, 소크라테스, 여러 가지 사람들도 성인이고 예수님도 성인인데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진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를 밑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성자로.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자그만 그 피조물인 금 송아지로 만들어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금신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인 방법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다른 것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인간의 죄를 범하고 영원한 저주의 운명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했다면 우리는 마음을 또 믿고 그 다음에 공전을 믿고 여러 가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 세상을 감당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뱀은 인간을 유혹하는 그 죄를 범죄하게 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서부터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구약의 메시아 세상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붙잡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팔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런 팔자는 세상의 운명론이죠.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죄로 인하여서 당연한 운명이 무엇인가요?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오직 그 팔자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세상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죄의 심판이죠. 죄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무서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심판이 받는 자는 바로 죽음의 심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본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